오늘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잡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나절도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리시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도전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앞선 가르침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가르침에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굉장히 근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는 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이 제자들은요, 어쩌면 불안함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죠. 안 그래도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는 소식은 굉장히 더 두려운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 향한 이 세상의 미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잦은 충돌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실패하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제자들에게 향하겠지요. 그래도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그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라도 드러내놓고 이들을 핍박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그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겠죠. 본문과 이어지는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것을 알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즉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미리 알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이 사실을 알리셔서 고난 중에도 제자들이 그의 사명을 지키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할 무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아마도 공중 권세 잡은 이 악의 세력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악의 세력들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부추김을 당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6월절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사람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신문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악의 무리라고 상징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여야 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부추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은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핍박이 이제는 누구에게 향하게 된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유혹하여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토록 제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세상에 속해였다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들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대시합니다. 세상의 악영향 아래 있지 않는 이들을 기본적으로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원래 세상과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택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세상이 적대시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 20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 세상이 적대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제자들은 유혹의 대상이지 적대한 대상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맺은 관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맺은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앞선 가르침을 보시면요,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비유예요? 말씀은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이 자신 안에 거하고 있어야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새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지체들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제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붙어있다는 것은 그 가지도 곧 포도나무와 한 몸을 이룬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포도나무를 지칭하여 말할 때 가지만 지칭합니까? 포도나무 전체를 지칭합니까? 포도나무 전체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가지라고 표현되어지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가지도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접붙임 된 가지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참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당연히 한 몸 된 제자들에게도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무지는 단순히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완고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서 언급하신 세상의 무지는요, 단순히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불신으로 말미암은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처럼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도 함께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별한 일이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일종의 훈장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받았던 고난의 흔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태양을 2번이나 맞고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모진 고난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성, 즉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훈장이요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속하여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하여 살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하여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자의 증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너무나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사랑받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저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아뢰었던 기도는 아마도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앞선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렇죠?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미성숙함으로 포장하는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고난 중에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며 살면서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듯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께 속하여 살면 살수록 고난은 신자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복음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게 속한 자로 살아왔다는 증거일 거예요. 세상에게 사랑받고 살아왔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아주 씁쓸한 현실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 한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잘 절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고 싶기는 한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하여 삶을 살수록 세상에서 잘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의 삶의 이면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잘됨이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잘되고 세상에도 더 잘되고 복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삶의 이면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없고 복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잘됨이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록 완악하고 무지하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참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정체성, 즉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완악하고 무지하여 우리를 핍박한다 하여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여 나타낼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훈장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로 알아 끝까지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새 언약 백성들,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언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받기 위해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유대인 사회가 그 공동체를 주목하게 되어지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핍박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죠? 그 부흥과 함께 그 즉시 핍박도 함께 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져서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복음 전하다가 참수형 당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참수형 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 능력으로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이 사명을 끝까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핍박과 미움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핍박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되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핍박과 미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혜사는요, 도우시는 임재의 역할로서, 그렇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와서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자, 중간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겠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인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받게 될 불이익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오히려 훈정으로 생각하시고 제자라면 마땅히 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움으로 더욱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처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살며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체 때문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들의 무지로 인한 완악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은혜들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이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많을수록, 예수님께 동참하는 그 고난의 흔적이 많을수록 장차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면류관이 더욱더 감격스럽고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한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